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무슨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먼저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추적해서 살펴볼 것인데, 일반적으로 본문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천천히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는 한 비유가 있죠. 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들에 대해서 비유가 담아내고 있는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울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결실하게 되는 것이 기쁨의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농부에 대한 이야기죠. 농부를 통하여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이미지와 드는 이해와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것이 곤욕일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씨를 뿌리는 고통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씨를 뿌려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에는 결실할 것이다. 고진감래, 사자성어 알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있고 고생 끝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에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문을 이해해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결실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온 힘을 기울여서 씨를 뿌립니다.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농사 짓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하십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냅니다.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볕이 달라요. 볕이 달라. 그래서 따가운 볕에는 견디기 힘든 볕에는 누굴 내보내면 며느리를 내보내. 그리고 덜 따가운 볕에는 자기 딸을 내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얼마나 그 햇빛 아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일구고, 여러분 밭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전 분들은 밭을 읽어보신 도 있지만 저는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농사에 끌려가서 일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밭을 예전에 화전민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전민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화전이라는 것이 산에 불을 질러서 그 밭을 만드는 것이에요. 밭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다 불을 질러서 나무를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화전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산에 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돌을 다 일궈내는 것이에요. 그럼 돌을 일궈내는데 한 며칠이면 될 것 같죠? 아니요. 몇 달이 걸립니다. 농사 짓는 내내 돌을 건드립니다. 산에 있는 자그마한 돌을 다 캐내고 큰 돌, 작은 돌 캐내서 그걸 등짐을 지고 이고지고 해서 또 버리고 또 와서 또 한 평을 돌을 걸러내는데 반나절이 걸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캐내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할 수 있도록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돌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씨앗이 잘 발화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봐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그 수고를 해야만 결실한다. 고진감래, 또 인내 끝에는 무엇이냐면 기쁨이 온다. 인내해라. 라는 말씀을 본문을 이해합니다. 본문이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
이것으로 성경을 끼워 맞춥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래, 고진내한 겁내야. 나는 말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참고 인내하자.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붙잡고 있는 한 그건 자기 의지여 자기 인내의 결과로 결실하는 것이 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차라리 성경을 말하지 않고 그냥 고진감래하십시오. 고진감래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본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일이 있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그들이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1절과 1절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시편 126편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26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나는 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에는 1절, 2절, 3절, 4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5절 말씀이 6절 말씀이 해석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는 누구냐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성을 쌓고 유대인들이 또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땅이에요. 시온의 포로들이. 근데 그들이 뭐가 됐다고? 포로가 된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본문에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것이. 마치 내가 꿈을 꾸듯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와, 이 일이 일어나다니. 기대하지 않은 것이에요. 기대할 수 없던 것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사적으로 500 AD, BC, 예수님 오기 전에 539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전쟁에 져서 바벨론 나라의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에요. 그 땅은 황폐하게 된 것이에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포로 생활했냐면 70년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서 보면은 2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라의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의해서 끌려갈 것이다 하고 예언한 자예요. 예언한 대로 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끌려가면 70년 동안 끌려간 것이에요. 70년 동안 그 안에 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편 읽는 시편 126편 1절 말씀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때에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벌어질 일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근대사를 보면 우리가 근대에 한국에 가장 비참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예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죠? 36년입니다. 일제 강제점령 36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해방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했죠. 강제점령기가 시작될 때에 36년 동안 일제의 강제점령기가 시작될 때 일제의 침탈과 또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 때에 초기에 한국 독립사를 보면요.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하다가 일제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떠나면 가산을 팔고서는 다 만주로 떠납니다. 만주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하지만 거기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만주로 갔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군자금을 보내고 일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가산을 팔아서 그것을 독립자금을 씁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자 사람들이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3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점점 독립운동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일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완용이죠, 이완용.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초기에 이완용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가 중간에 변절한 것이에요. 왜 변절했을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이 강대국이 되면서 점점점 일본의 치하가 일본의 강압과 폭력과 또한 일본이 점점점 강대국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생각 속에 대한민국은 망했구나. 이제 일본에 의해서 영원히 통치를 당하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36년의 중반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독립군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 일본에 투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화 되는 것이 창씨 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정치가들 또한 지식인들이 다 일본 앞잡이로 바뀌게 됩니다. 소설, 수필 또한 시인들 다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일본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망하였구나. 더 이상 독립은 허망한 것이나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미 포기한 것이에요. 어느 기간입니까? 36년이에요. 36년 내 일제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다.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동안이요? 70년이에요. 70년. 2배예요. 2배. 2배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들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시온의 포로들을 우리가 포로됐는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때 우리를 꿈을 꾸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말로 꿈을 꾸는 것 같죠. 여러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어요. 역사에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8월 15일 날 독립을 했는데 8월 15일 날 우리는 8월 15일 날 독립과 동시에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8월 15일 날 다 바깥으로 나와서 독립 만세 운동을 부르고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8월 15일 날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이 독립하고 일본이 패망한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라디오도 없고 뉴스도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듣게 됐냐면 다음 날 듣게 된 것이. 그래서 8월 19일 날 16일 날 사람들이 바깥으로 뛰쳐나온 것이.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그때 든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난리가 났죠. 한국 사람들, 그 일제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 일이 일어났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다 하였도다. 아멘.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여러분 웃음이 가득하죠. 찬양이 찼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문에 보면 이것이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입에 웃음이 채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동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찬양하였더라, 사람들이 기뻐하였더라, 웃었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채웠다는 표현을 쓰고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서 잃어버렸던 땅, 그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땅, 그들이 아버지가 살았던 땅, 그 땅으로 돌아오는 해방되는 그것이 그 기쁨이 그들의 입속에 주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게 된 것이. 누가 채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신 것이.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즐거움을 채우신 것이.
그래서 그들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그들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모든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 행하셨다. 70년이에요. 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나면 흔적도 사라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신 것이 7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신 것이, 그래서 그 땅에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기 예전에 선조들 살았던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한국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만주로 피난 가서 그 땅을 잃어버리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런 기쁨이, 즐거움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것이, 이것이 본식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날이 언제냐면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539년에, BC 539년에 고레스라는 황제가, 왕이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왕의 조서를 써서 자유케 합니다. 해방하라 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각 도처에 보내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본문에 보면 파사왕 고레스 5년에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자, 그때가 언제냐면 539년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해방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나라들이 수많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왕의 마음을 바꿔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 2장 3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냐. 아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 감동함을 준 것이에요.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여서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파사 왕이 고레스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 자도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아멘. 왕의 조서와 왕명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해서 그 조서를 받고 읽은 자 중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다 일어났더라.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서 돌아갈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 또한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70년이면 당시에
두 대가 지난 것이, 두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죽은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식은 거기서 났습니다. 거기서 자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의 성전을 지라,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면 여러분 자녀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지. 완전히 토착화 되는 것이죠. 3세대가 지나면 어떨까요? 3세가 지나면 똑같아요. 완전한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이요? 자기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 외모는 그렇지만 내면은요? 아니에요. 우리 1세대만, 2세대만 그렇죠. 1.5세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해요. 한국 아무런 상관없어요. 한 세대만 지나도 고국과 또한 고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의미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총회 갔을 때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단 사람들이 교단이 리폼 처치, 개혁주의잖아요. 우리는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18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1세대, 2세대 있는 것이. 그 사람들 중에 그 총회에 온 사람 중에서 3세대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인데 3세대, 자기가 3세대래. 자기 할아버지가 네덜란드 사람이, 더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이민 온 것이에요. 그 자기 아버지, 자기 3세대, 세 번째 세대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더치말 하냐? 화란말 하냐? 뭐라도 못한대.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영어를 못했대. 근데 자기 아버지는 영어를 하는데, 화란말을 잘하는데 영어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야. 자기는 영어는 완전히 익숙한데 내가 네덜란드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못 알아듣는 것이.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것이. 70년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두 세대예요. 2세대, 어떤 사람은 3세대야.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감동주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돌아와요. 근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한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 보면은 시편 126편 4절 말씀은 이런 청원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은요. 과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때에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으로 즐거움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었다. 주변 사람들이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유대인에게 일어났다니 와 대단한 것이야. 여호와께서 그런 일이 행했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 좋았어요. 3절 말씀까지는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6절 말씀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현재 어떤 애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냈어. 이 말씀을 좀 이해합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지금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다고 표현했어요. 이미 과거로 돌려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것이. 안 돌아온 자들이 있고 못 돌아온 자들이 있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땅이 아닌데 불구하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아오게 했어. 남방 시내는 뭐냐면 남쪽에 있는 시내예요. 남쪽에 있는 시내란 말이 뭐냐면 유대 지역은 중동이잖아요. 그 지역은 시내가 우리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가 아니에요. 시내가 와디라고 해요. 와디는 뭐냐면 비가 올 때만 보이는, 비가 올 때만 생기는 시내가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메마른 땅이에요. 이게 시내인지 몰라요. 근데 비가 막 내리면 갑자기 시내가 생기는 것이에요. 갑자기 물줄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큰 강이 흐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와디라고 그래요. 지금 남방 시내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말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시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냈어. 돌려보낸다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 어떻게 강력하게 청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제발 돌려보내십시오.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후손 수손 중에서 안 돌아온 사람인데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더 많이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안타까운데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달라는 것이에요. 안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0년에 3세대가 흐른다면, 2세대, 3세대가 지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에 익숙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땅에 가서 그들이 내 조상의 땅이지만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잘 알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또한 삶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그 생활을 만족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서 8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8장 5절 말씀,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과 제사장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본문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없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오는 것이에요. 포로 갖다 끌려와서 다시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은 사람들 알죠? 땅을 1년 동안 땅을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밭이 돼요. 2년 동안 놀리면요? 잡초밭이 돼요. 10년 동안 놀리면 어떤 땅이 될까요? 이제 밭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땅을 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고 그 땅은 어떻게 해요? 그냥 황폐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심을 수 없는 그런 거친 땅이 되어버린 것이 다시 땅을 일궈야 되고 다시 밭을 만들어야 돼요. 70년 동안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된 것이에요. 그 땅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자기들이 당할 일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고 또한 머뭇거리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그 생활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인의 땅에 들어서 타민족 땅에 들어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 가운데 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머물러 있는 것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처럼 돌려보냈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왜 포로로 끌려간지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시 덧입게 하옵소서. 같이 와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을 짓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다시 구하게 하옵소서. 나는 청원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이제 5절과 6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5절과 6절 말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8절 6절 말씀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5절 말씀은 5절 말씀에 대한 것이 원래이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은 5절 말씀에 대한 심화예요. 5절 말씀의 의미를 더 넓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5절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6절 말씀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간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는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울며라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인데 운다는 표현을 써요. 운다는 것은 뭐냐면 통곡하는 것이에요. 통회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분명하게. 이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여지껏 우리가 1절, 3절, 1절과 2절과 4절을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의 배경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곡식단 나가서 먹고 사는 일에 원임을 기울여서
기르기 위해서 나가서 씨를 뿌려 나가는 것입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곡식단을 가져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포로들을 남방 시내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나는 외치면 무엇입니까?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나는 총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간다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그냥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서 농사를 다시 짓자.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잘 살자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니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이 가득하였고 우리 마음에는 찬송이 넘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포로된 자들을 남방의 시대처럼 돌아오게 해서 물붓듯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엇 때문에요? 울며 씨를 뿌리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스라스를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이들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옵소서. 다시금 회파된 곳을 일으켜 세워서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아름다운 곳, 선한 곳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는 총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자. 무슨 말입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도록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일 원님을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그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고 주저하는 마음들, 머뭇거리는 마음들, 약한 마음들을 더 강하게 하고 그들 용기를 내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 나오자 나는 말을 끊임없이 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주어지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일들을 바로 씨를 뿌린다는 표현 속에서 주는 것이에요. 단순히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의지를 일으키도록 소망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는 일들, 그것이 먼저 온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일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면서 성을 다시금 일으키는 일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사실을 알리며 드러내서 잃어버렸던 자들의 마음들, 실패했던 자들의 마음들, 또한 상한 자들의 마음들을 회복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에요. 이 시는 결국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자들의 마음들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무엇하는 자입니까? 먼저 돌아온 자들은 무엇합니까? 여호와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돌아왔습니다. 아직 돌아올 자도 있습니다. 아직 머뭇거리는 자도 있습니다. 아직 멈춰버린 자도 있습니다. 거기 안주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이 남방시대처럼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는 청원을 누가 합니까? 먼저 온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먼저 온 자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먼저 온 자들이 경건함과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무엇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로 표현된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의 본은요,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무슨 씨를 뿌립니까? 신앙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행복을 주고 만족함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버리지 못하고 그것에서 그들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안주하는 삶이 결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용기를 내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될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이 땅에서 보이며 이 땅에서 먼저 믿은 신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이며 믿음의 신앙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입증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들은 울며 씨를 뿌립니다. 누가 거두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먼저 포로된 자들이 잃어버렸던 70년 동안 황폐했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문 속에서 그 땅에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었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세상 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산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을까 하고 그 땅을 버리고 마치 남방의 시내처럼 돌아오게 하는 것들. 누가요?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목요 기도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의지가 약하며 보지 못하는 자, 눈먼 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없는 자들, 또한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 또한 두 가운데서 주저하며 결정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먼저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야 될 자임을 알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성도들 가운데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결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 하나님 나라와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세워서 온전케 하여서 나의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께 누군가 은혜가 있다면, 누군가 깨달음이 있다면, 누군가 그 말씀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누군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변화시킬 사람, 나를 통하여 은혜 받을 사람, 나를 통하여 회복시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반드시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은혜 받을 자를, 궁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동안 반드시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주의 앞에 나와 먼저 황폐한 땅에서 경건과 거룩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추기를 통하여서 남방의 시내들이 생겨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시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그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썩 가운데 이끌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에 두망을 품고 또한 정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주저함과 머뭇거림과 또한 삶의 안주함으로 매여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또한 저들의 삶을 바꾸며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남방의 시내처럼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새 생명 얻고 영생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